주야로 묵상.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신에게 나아가는 인간적인 방식들, 방법들,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게 지금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래요. 물론 아예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이 세속적인 세상의 가르침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려는 이런 가르침도 잘못된 거고, 또 아예 하나님과 무관한 삶. 그러니까 당시 시대와는 좀 다른 게 이런 것 같아요. 당시 시대에는 신에게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을 믿고 신의 존재를 믿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아예 신이 없다고 말하니, 그 신은 없고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퍼뜨리고 가르치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게 하는 이런 죄의 본질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문화의 형태를 통해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이 골로새서는 철저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이 지불되었고 완전한 죄사함을 얻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같은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11절과 이 12절인 걸 잘 말해줍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할례를 받았죠. 구약에서의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인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또 하나님 백성들은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도 할례를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곧 마음의 할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인 거죠.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과 14절은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죄,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 지었던 그 모든 죄의 그 죄값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으로 다 지불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죠.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여기서 이제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빈 문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값이, 우리의 빚이 청산된 거예요. 다 지불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서는 찢어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빚이 없으니까요. 모든 이 빚을 다 갚았으니까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는 거죠. 그런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단은요,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죄인들을 참소합니다. 우리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다 무력화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들의 힘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도 무섭지 않은 묶인 개와 같은, 그러니까 뭐 아무리 지져봐야 묶여 있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죠.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확고히 해야 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 방법, 또 행위, 이런 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요, 어느 죄인도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이것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이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과 열심이 있는가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좀 이제 해보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열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있는 복과 안식을 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등 이런 모든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죠. 또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라고도 말은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과 열심이 없다면 사실 어찌 보면 이 본문이 말하는 이것과는 이제 무관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 철학, 이 거짓 가르침, 그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잘못된 방식일 수도 있고요.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그런 거에 영향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과 열심이 없다면 그것은 그것 자체도 너무나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현재 마음을 좀 생각하고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서의 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오직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어 죄 사함을 얻었음을 확신합니까? 혹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린다든지, 여전히 그 죄에 머문다든지, 자기의 어떤 행위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죄 사함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또 확신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우리가 빚진 건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복음을 정말 다시 믿고 그 은혜를 더욱 누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음을 믿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